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입니다. 315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 소요리 문답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저희 교회에서 2018년 그 12월부터 쭉 해서 그 소요리 문답 공부를 주일 오후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문답서는 1643년에 영국 웨스트민스터 의회에서 거기서 이 100여 명의 목회자와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하기를 6년 동안 의논해서 만들어진 이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107개의 문답으로 되어 있는 신앙 고백서인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개혁주의적인 교리를 가진 그런 교단에서 이 소요리 문답을 채택을 하고 가장 정확한 교리적인 진술로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문답이 뭔가 하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근본 목적, 그것은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왜 살아야 되느냐? 할 때 흔히들 사람들은 내 행복을 위해서 산다. 아마 그런 대답을 제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며 살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하며 살까?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로 가는 제일 가는 삶의 이유고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왜 존재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시험해보라, 찾아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라고 하면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거라 이거죠. 나무를 알려면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하면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어떻게 시험해 볼 수 있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성경을 펴놓으셨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험해 보라는 말씀은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그걸 알아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찾아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쇠붙이가 여기 단단한지 안 단단한지는 이걸 뭐 두드려 보든지 아니면 뜨거운 불에 넣어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쇠붙이가 요거 참 단단하다 이렇게 알아보는 것처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그걸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찾아내서 알아보라는 겁니다.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라고 하는 세대는 자기 중심, 이기적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도 디모데후서 3장에 가서 보면은 자기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대요. 그리고 돈을 사랑한대요. 교만하고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하지도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더 나아가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것이 말세의 현상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자기는 만족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심령 속에는 고통과 번민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자, 이런 그 말세의 현상 가운데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찾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한번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는 어둠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애의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빛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별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4절에 가면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가보면은 동네들이 전부 우리는 산 밑에 평지에 이렇게 동네가 구성되지만 그 나라에는 전부 거의 다 이 동네가 산 위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눈에 확 띄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빛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이거를 우리는 자꾸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빛의 자녀로 구별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관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것이 삶의
이유고 목적에 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비록 어떨 때는 내게 손해가 오고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서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손해가 오더라도 나는 주님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게 빛된 성도의 삶의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게 우리의 진정한 삶의 표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하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지금으로부터 한 25, 6년 지난 전인데요. 어떤 남자분이 그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만드는 회사를 세워야겠다 작정을 했습니다. 이미 그분은 사업을 해서 8번이나 실패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장품, 건강식품 이런 회사를 내가 세워야겠다 할 때에 어떤 그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이 회사를 세웠는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회사를 세워서 제품을 만들면은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8번 이미 실패를 거듭해 왔었지만 그분의 마음속에 작정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 잘 아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요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업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하면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거다. 이런 확신이 있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자. 이런 그 신념을 가지고서 사업장을 열면서 매일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여기서 수입이 생기면은 일정액은 선교비로 내도록 이렇게 하고 또 옥토호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조직해서 직접 그 선교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예맥이라는 선교 극단을 후원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수많은 그런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주식회사 알로에 마임 대표이사 되는 인천 주안교회 안수지사 유영설 집사님이라는 겁니다. 그는 사업하는 목적이 이 사업을 해서 내가 한번 일을 써야 되겠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것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기업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회사 이름도 이제는 마임으로 바꾸고 대표이사도 자기 아내인 홍혜실 권사님이 맡고 북한 동포 독기 운동에 또 앞장서고 있고 이 극동방송에서든지 극동방송인가 어느 그 방송 듣다 보면은 그게 그런 멘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아름답게 알로에 마임에서 협찬합니다. 이런 그 광고가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최고 목표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로에 마임 같은 그런 큰 사업을 벌려서 그렇게 큰 일을 하면 또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작은 삶 하나하나 속에서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될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는 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되고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에녹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연말이 되면 교회 달력을 주문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보면은 교회마다 표를 정해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뭐 이런 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자, 뭐 이런 표를 많이 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뜻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걸 찾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원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고서 우리가 그렇게 매 순간순간의 삶을 살았다고 하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그렇게 열심히 말을 합니다. 말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믿는 증거가 보여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비록 어둠의 이 세상 속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는 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했으니까 어둠하고는 반대되지 않습니까? 그 어둠하고는 반대되는 빛의 자녀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열매가 좀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오늘 9절에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 말씀합니다. 한번 보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로 살펴봅니다. 빛의 자녀된 자는, 우리는 빛의 자녀라 했거든요. 그 우리의 모든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열매가 뭐냐? 모든 착함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아, 그 사람 참 착하다. 좋은 사람이다. 막연하게 그런 착함이 아닙니다.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성품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 될까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경영하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한다? 하나님 위주로 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빛의 자녀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겠느냐? 욕이 돌아가겠는가?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것일까? 이렇게 내가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을 내가 점점 가까이 하는 것일까?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는 일일까? 요거를 살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 이게 착하게 사는 겁니다. 모든 착함과 착함의 열매입니다. 이런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의 모든 행위가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도덕적인 행위가 나오는 거죠. 남에게 관용도 베풉니다. 자기 희생적인 그런 처신도 나옵니다. 그걸 보고 착함의 열매가 맺혔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관대한 정신으로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은 칭찬할 만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인정받고 사람 앞에는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다? 아닙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착함의 열매가 맺힌 증거라는 겁니다. 뭘 하나님만 좋게 하면 되지 사람에게야 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며,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중심에서 바로 섬기려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사람은 사람 앞에도 인정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은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몸을 바쳤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말은 그런데 행동으로는 교회 와서 봉사하거나 남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몸을 바칩니다, 교회를 위해서 몸 바칩니다, 그게 말이 안 맞는 말이 된다는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바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쓰레기 봉지 하나 치워주지 않게 된다면 예, 자식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그저 아이들 보고 야단만 친다고 하면은, 말은 나는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친다 했지만 하나도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착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거를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사는 것을 자꾸 연습하고 훈련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열매가 처음부터 뭐 굵직굵직하게 맺히는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다 조그마한 손톱만하게 맺힌 것이 크고 커서 주먹만 하고, 어떤 거는 뭐 머리만 하게 큰 그런 열매가 맺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작은 일에서부터 착함의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이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맺어야 될 첫 번째 열매가 착함의 열매입니다. 착함의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위주로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게 되겠는가, 이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 앞에도 인정받는다, 그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의로움의 열매입니다. 빛의 자녀라고 하면 의로움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롭게 산다는 것은 빛의 자녀된 우리들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진리의 법칙대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겁니다. 무엇이나 옳고 무엇이든지 바르게, 무엇이든지 정당하게, 정직하게, 마치 집을 짓는 사람이 요즘은 뭐 레이저 가지고 다 이렇게 수평도 맞추고 수직도 맞추고 하지만, 예전에는 그 사계불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달아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요거 보잖아요. 수직이 맞나 수평이 맞나 그거 보는 것처럼 다림줄에 의해서 그 판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 다림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예하면 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빛의 자녀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시류를 따라서, 그런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충대충 굴러가는 대로 원만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인간적인 불의한 수단과 방법 이런 걸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융통성 있게 살아야, 처세설룽하게 살아야, 그래야 뭐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지.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바보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의로움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겁니다. 진정한 빛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우직스럽게 보일란지는 몰라도 고든 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 하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그래도 바르게 사는 사람이야. 그걸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기 말하는 의로움입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그냥 뭐 돈을 취득하는 것도 그냥 욕심 따라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 지켜서 버는 돈이 내 돈이거든요. 그 번 돈을 어떻게 보관할 것이냐,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거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보관하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고 남을 섬기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의 사람이 벌써 만들어진 의의 사람이라고 구별시켜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의인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가지고서 그렇게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겠죠. 주일 예배 드리러 예배당에 올 때는 그저 의복도 마음가짐도 단단히 해서 이렇게 왔어요. 근데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그런 마음이 없어질 수 있어요. 또 직장에 가서도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결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거나 집에서 예배드리거나 집에서 살아가는 삶이나 직장에 가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이나 그것이 같은 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뭐 구태여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보면 다 인정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은 내가 하는 말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이것이 다른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문제죠. 의로움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과 행실이 어떻게 하든지 요거 일치가 되도록 하려고, 신행 일치가 되도록 하려고, 정말 믿은 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로움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바로 빛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세 번째 열매는 진실함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진실합니다. 이 진실하다는 말은 그 속임이 없다는 말이고 거짓이 없다는 말이고 외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시종일관한다. 시작과 끝이 똑같다. 그것이 바로 이 진실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보면 참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착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의로움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자, 착하게 살려고 하면은 또 의롭게 살려고 하면은 그냥 쉽게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마찰도 없고 사람들이 어떨 때는 비난하기도 하고 꼭 그렇게 산다고 뭐가 되나?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나는 진실하게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의 그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이 거룩이죠? 많은 것을 구별하고 구별해서 옳은 거 하나만 되는 거예요. 찾아내는 것이 그것이 구별이잖아요. 진실이 무엇이 진실입니까? 참 많은 데서 참 골라내고 골라내서 하나만 되는 거, 그거 딱 붙잡는 것이 그것이 진실입니다. 맞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는 것이고, 구별은 왜 합니까? 어느 것이 참인지 찾아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되는 답은 한 개거든요. 그걸 딱 붙잡는 것이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되는 옳은 것을 잡았으니까 양보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타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지 않습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착함이 우리 행동에 관한 것이라면은, 착함의 열매가 행동이라면은, 의로움은 우리의 사는 것에 관한 것이고,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어떤 그 공원 묘지에 무덤이 있는데 두 노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의 비석에다가 뭐라고 써놨는가 하니까, 정치가이며 정직한 사람인 누구누구가 누워있다, 이런 글을 써놨다는 겁니다. 한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한테 말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한 무덤에 두 사람을 눕힌단 말인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정치가 하고 정직한 사람은 하나일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치가 하고 정직한 사람은 하나일 수 없다. 이 이야기는 당시 영국의 정치가들을 비꼬는 유머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정치가는 정직할 수가 없다. 말이 자꾸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생겨지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가들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정치가만을 탓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오늘 예수 믿는 내가 빛의 자녀라고 했는데, 빛의 자녀된 내가 이렇게 말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고 진실하지 않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마지막 말세의 싸움도 어떤 싸움인가? 어린 양과 더불어서 싸우는 싸움인데, 어린 양과 어린 양에게 속한 진실한 자가 이긴다고 말씀했습니다. 진실한 자가, 요한계시록 17장에 그런 말씀하시는데, 진실한 자가 이긴다. 흔히 뭐 법정에 가는 사람이 나는 진실을 말하겠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진실이라서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닌데 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진실한 것이 진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되고,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사람들이 내 무덤을 와서 보고 말하기를, 누구는 참 진실한 성도였다. 진실한 목사였다. 진실한 집사였다. 장로였다. 권사였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무덤에 누워있는 사람이 어떻게 듣겠습니까만은, 예?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진실무망한 종아, 요 한마디만 들으면은 최고의 보상이죠. 최고의 가치입니다. 최고의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인 윤동주 시인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원했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꼭 살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진실해야 될 필요는 있다. 그렇죠? 우리가 꼭 살아야 된다. 나는 살아야 된다.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살게 해야 사는 것이지. 그런데 그거는 살지 못 살지는 나는 몰라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은 진실한 것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꼭 건강해야 될 필요는 없을지는 몰라도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내가 성공해야지, 장수해야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지 몰라도 나는 꼭 진실해야지, 요거는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직분을 맡아가지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뭐 어떻게 이렇게 그에게 헌금을 드린다 해도 그만 가지고 빛의 자녀라고 말하기는 곤란하겠죠. 빛의 자녀라고 하면은 그게 합당한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사람들이 에녹을 보고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의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모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빛의 열매를 맺읍시다. 빛의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성도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고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것이 하나님만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러면 슬퍼해야 되고 나는 고통 가운데 빠져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쁨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내 삶의 진정한 이유고 목표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찾아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하나님 뜻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을 찾아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되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 말이 아주 쉬운 말입니다. 듣기도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 삶 속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나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귀찮거든요. 뭘 되는 대로 살면 되지. 까다롭게 그렇게 살 것이 뭐가 있느냐.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으면 되는 거지 뭐. 나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그게 다인 줄로 압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에녹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내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계획을 가졌는데 이 하나님 좋아하시겠나 싫어하시겠느냐? 여기에다가 딱 견줘보면은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 뜻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모를 때 있잖아요. 분별하기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겠나 싫어하겠나? 하나님이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나? 예수님이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자, 요걸 찾아보라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만일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버린다고 하면은 그때 우리에게는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표시가 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열매는 오늘 몇 가지로 말씀드렸죠. 빛의 열매는 세 가지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무슨 열매입니까? 무슨 열매입니까? 착함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착함의 열매는 뭐가 착함의 열매입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살아가는 그 성품을 말합니다. 의로움의 열매는 뭐가 의로움의 열매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바르게 사는 것, 그거 의로움입니다. 진실함의 열매는 뭡니까? 거짓 없이 시종 일관하다는 겁니다. 믿을만하다는 겁니다. 거룩은 구별해서 하나 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고, 진실은 하나 되는 것을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그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 빛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끝나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으로.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나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체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벌레 맛도 못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 지어주시고,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내 삶의 가치요, 내 삶의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빛된 저희들이 모든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섭섭하게 하는 일인지 매 순간순간 구별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분명 빛의 자녀다운 열매가 맺힌다고 하셨사오니 모든 착함의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의로움의 열매가 맺혀서 그 어디서든지 이렇게 의로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진실함의 열매가 맺혀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도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이 사실을 저들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